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판단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다른 사람들 혹은 그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제목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한 그 이방인들의 죄를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논지의 그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얼마나 그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본질적으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의 죄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은 바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질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는 거짓의 그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참 모습,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 파괴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르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로마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숨어있는 그 내면에 있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과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죄가 없었지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마음, 즉 미움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간음한 죄가 없었지만 간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마음, 음욕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존재 깊은 곳에 이런 죄악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본질에서 판단하는 나나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질대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간음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궁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후 너무나 감격하였고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나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또 늘 옆 사람을 쉽게 경솔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에 그의 허물로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웃을, 타인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기도할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더 자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인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데도 삶이 개선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에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 찢어지면서 꺾이면서 바로 세워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나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심판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 시간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고쳐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들보를 뺀 다음 우리는 티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판단에 그 자신을 내려놓고 이중적인 가식적인 삶이 아닌 진실하며 신실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다인을 품으며 생각하며 그 사랑을,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마음 깊이 품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남을 생각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